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2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제가 네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가운데 네 구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저는 하나님의 왕국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식보다는 나레이터의 낭독식으로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체제에서 왕궁체제로 전환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무엘상의 말씀들은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배후에서 한편의 드라마처럼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각본이 있음을 보게 하는데,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 경영이라는 큰 제목을 달고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엄연하게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가문을 새로운 왕통으로 세우며 그 집안의 한 아들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로 영적 모의에 해당되는 일로서 살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나라의 왕들은 왕권을 굳게 확립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모의 기미만 보여도 사전에 조종 박살을 내는 정책을 수행했지요. 가령 어느 마을 어느 집에 왕기가 서린 집이 있다 하는 소문만 있어도 그 집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와 기스의 집안 왕통이 무너지고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 이새의 집안에 새 왕통이 세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왕국에 통하지 않는 그런 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처음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매우 주저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 왕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명에 따라서 8아들 중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이는 실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양치는 들판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가치와 존엄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한 목동 소년 다윗의 신앙과 삶을 주목하신 결과로서 이처럼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수행되지 않게 하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국가 경영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가 경영으로서 새로운 왕가를 일으키시고 또 앞선 왕가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묵상하면서 왜 사울의 왕가가 영구하지 못하고 사울 자신의 시대에서 멈춰지며 새로운 왕가로서 유다지파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해서보다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왕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서 그의 폐위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그뿐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은 뜻으로 나가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또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사울 왕가가 폐해지고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데에 대해서 그 첫째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보다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왕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왕통은 유다 지파를 통해 내려간다는 것을 믿음의 족장들로부터 이미 예고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의 장례사를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 갈 것을 이미 말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왜 사울 왕가의 왕통이 왜 유다지파 다윗 왕가로 옮겨져야 되는가에 대한 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렇게 이동될 수밖에 없는가. 세 번째 이유는 베냐민 지파인 사울의 왕정 체제 아래서 유다 지파는 이 왕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는데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왕통 전환의 필요성을 엿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영도된 가나안 정복사에서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섰고요. 용맹을 발휘했으며 여호수아 사후에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을 몰아내는 일에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섰는데요. 사울의 왕정 체제가 되면서 갑자기 유다 지파가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후 첫 번째로 치른 아몬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30만 명이 동원되었는데 그때 유다 지파는 겨우 평균 수준으로 3만 명이 출병했어요. 그런가 하면 방금 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전체 20만 군사가 동원되었는데 유다 지파는 1만밖에 나오지 않았다.
더 소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이 비록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사울의 왕위에 동조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앞장섰고 용맹을 벌였던 유다 지파가 왜 사울의 왕정 체제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이 되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 야곱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바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치세 아래서 유다 지파는 반드시 왕통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피바람이 몰고 올 것도 예상하는 것으로서 오늘 사무엘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그 성읍 사람들이,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도 다 이로 인하여서 발생될 수 있는 피바람을 예상한 것이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교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진 것보다 백성이 너무 원해서 허용적으로 세워진 왕 사울은 이 요구에 미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것과, 또한 이런 과도기적인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의 진정한 왕정 체제를 세우시기 위해 이미 족장들을 통해 예고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새로운 왕정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미 주신 말씀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세워지는 왕국이라야 12지파의 일체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을 내다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경영이 이렇게 오늘의 말씀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결론으로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울의 왕통에서 다윗의 왕통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 다윗의 왕통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잘 받들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경영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짐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왕국 경영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왕 되신 다윗의 왕통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